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제가 이 더블린에 있는 주손길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모 집사님께서 저한테 늘 그러시듯이 제가 정말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 이 더블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다 보니까요, 제가 참 도시에 잘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보시기에 좀 도시민 같아 보이나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표적인 은혜들이 있죠.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는 이 지중해와 홍해를 넘나들면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는 철새였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사방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점은 메추라기가 갑자기 불어닥친 이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들이 가진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모으시고 그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다라는 관점이죠. 바람이 그냥 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메추라기 떼가 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내 인생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과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바람이구나라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은혜로 해석하는 것과 너무나 무덤덤하게 무의미하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어느 날 결혼한 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은 자고 있고 사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만들어서 먹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사위를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사위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내 딸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사랑해주는 그 사위가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다음 날 결혼한 아들 집에 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며느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만들어 먹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불쌍한 놈, 아침도 못 얻어먹고 다니네. 며느리는 뭐하나? 남편이 출근하는데 저렇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나? 이러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느낌과 평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보고 우리 가정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보고 일터 가운데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 실제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성길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부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주성길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 이방인들, 많은 병자들, 장애인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을에 들어가게 되고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 장소를 들리게 되고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마을, 그곳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인생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평생 내가 가지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좋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자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합시다. 아멘. 통역 때문에 잠시 스탑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자신들 위에 있었고 그 차가운 사막의 밤중에 불기둥이 자신들 위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던 세대였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람을 통해 메추라기를 몰아서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의 양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루길 되는 지면에 내렸다라고 하는데 대략 12마일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규빗 정도 메추라기가 쌓였다라고 하는데요. 2규빗은 한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마일에 90cm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온 땅이 메추라기로 덮여 있는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제가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다가요, 웨딩 사진이라는 것을 찍게 됐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참 많이 하지만 그때는 야외 촬영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한강에 가서 결혼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사진사분이요, 새우깡 한 봉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배가 고프신가 했더니 그 새우깡을 갑자기 뜯어서 저희 주변에
쫙 뿌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비둘기 수십 마리가요, 저희가 있는 곳으로 쫙 모여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 이 사진 기사분은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요, 보기와는 그렇지 않게 제가 새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비둘기가 저기 있으면 이게 돌아서 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가 그렇게 싫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사분이 그런 저의 사정을 모르니까 정말 한강에 있는 비둘기는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사진 앨범을 보면 다른 앨범은 참 행복하고 평안하게 찍었는데 그 사진은 막 제가 겁에 질린 채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 사진사분을 정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내린 메추라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메추라기의 양이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각 사람마다 이틀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거뒀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한 호멜은 약 60갤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라고 하면 600갤론이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우유가 몇 갤론이죠? 0.5갤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 1200통을 부을 정도의 양을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그 정도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추라기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은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 사막에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기뻐했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만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거두지 않아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량을 비축할 수도 있겠구나, 풍요로움과 안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이제 이렇게 마음껏 쓸어 담은 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는 일이죠.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이것이 어떤 장면일까요? 메추라기를 잡아서 진영 사면에 펼쳐 놓는데 그냥 펼치는 것이 아니라 포를 떠서 그 메추라기 포를 만들려고 햇볕에 널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메추라기 포를 만들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지금 온 사방에 메추라기 고기를 널어놓은 것이죠. 주변 전체에 깔려있는 그 메추라기 포를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뿌듯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이 포를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단한 광경이죠. 일단 그 포를 만들려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 고약한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를 잡기 위해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새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진영이 온통 새털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요,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한 오멜씩 너희가 만나를 거두어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두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에 한 번 거두어 드리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너희가 거두어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가 만나를 거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큼 걷어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을 걷어야 하는지, 안식일 전날에는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두고 싶을 만큼 다 거두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이제 메추라기로 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와는 달리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메추라기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를 향하는 원망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로 보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슬슬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 원망의 마음에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불을 지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죠. 그리고 그 다른 인종들이 고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탐욕의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며 우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주실 것인데 왜 이 고기를 너희에게 주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질리도록 하나님이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고기, 맛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한 달 동안 내내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와, 이제부터 고기 실컷 먹겠다, 마음껏 먹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기를 충족하게 많이 주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왜 너희에게 주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메추라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나온 것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메추라기 포를 먹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고기라면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안도감과 풍요로움을 주었던 그 고기를 채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라고 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로라. 이 기브론 핫다와의 뜻은 탐심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왜 이 탐심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탐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면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이 자체가 탐심이었을까요?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고 싶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탐심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제가 음식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그 식탁에서 주시는 음식이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스운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만약 교회별 요리 경연대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맛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신학교 2학년 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수업을 듣게 됐는데 마음이 참 불편해졌습니다. 이 수업은 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쓴 책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윤리학에서 손꼽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7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그리고 마지막이 과식, 탐식이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때 참 유치한데요, 제가 실제로 이런 고민이 됐어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죄라면 내가 좋아하는 잔치국수 배불리 먹으면 안 되나? 나 칼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배불리 먹으면 죄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죄가 되는 탐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것은 탐식,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되는 탐식이란 육체는 점점 배불러지는, 꽉 채워지는 배가 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되는 죄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탐식이라는 죄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그 식욕 때문에 지금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셨던 탐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가지려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내가 더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기브론 핫다아와가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갈망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기브론 핫다와라는 탐심의 무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탐심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게 돼요.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탐심의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이 탐심의 무덤, 이 시대의 기브론 핫다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던 다른 인종들이 냈던 탐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을 하면 그 마음 때문에 내 삶에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잘 사는 이야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그들이 풍요롭고 즐기며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마치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불안감과 초조함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탐심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로 세워지는 그 탐욕의 무대, 탐심의 무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지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데요. 제 자신을 보는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한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제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점심을 먹기 전에 체프를 드렸습니다.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마치자마자 조금이라도 빨리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막 좀 달려가요. 왜 그러냐면 밥을 먹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먹고 좀 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과 힘든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이제 그 예배를 마치는 즈음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아주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빠지는 그 채플실에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요, 제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언제나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를 통하여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살고 있겠습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혹시라도 내 인생에 쌓여져 있는 그 탐심의 무덤, 기브론 핫다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들의 인생의 현장에는 이 시대에 기브론 핫다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설교 가운데, 때로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여건을 통하여,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시대의 기브론 핫다와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찾으며 이 탐심과 원망에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땀 흘리는 일터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탐심의 무덤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목격하고 찾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절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이 시대의 기브론 핫다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다음에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도망하는 길에 어느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죠. 그 꿈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 연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야곱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 이 시대의 기브론 핫다와가 생겨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 두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에도 탐심의 무덤이 생길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신 그 일터 가운데,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운 것이지만 그 일터의 현장이 탐심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만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는 기브론 핫다와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나를 위하여 메추라기 포를 펼쳐놓은 기브론 핫다와 탐심의 무덤이 세워져 있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일터 가운데 그 탐심의 무덤이 세워져 있지는 않겠습니까? 만약 내 인생에 그런 탐심의 무덤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모든 탐심의 무덤이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더 많이, 더 심각하게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단의 마음을 사단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세상의 소리를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탐심의 소리가 아무리 많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주성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